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은혜 기억하며 삽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이 성금요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슴 깊이 깨달아지고 또 알아지고 또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정훈 교수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유튜브로 또 여러 가지 또 간증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 중에 하나죠. 이분의 이력은 참 독특해요. 어렸을 때부터 불교에 심취했고 그리고 20대 초반에 출가해서 절에 들어간 인물입니다. 또한 서양 철학을 공부하고 또 법학으로 이제 박사 서울대학교에서 또 이렇게 공부하고 했던 그러한 분인데요. 철저한 불교 신자였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비웃고 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스도인이 이제 됐지만은 열심히 은혜 아래서 매일같이 기적 체험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녔지만은 정작 이제 아내는 한 2년 정도 이분이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도 2년 정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년 만에 아내도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아내가 믿게 되고 교회에 나가게 됐을 때 이제 본인 스스로는 아내가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신비 체험하는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아내가 개종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돌아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아니 당신이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됐냐고 이제 물었더니 이제 아내가 뜻밖의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뭐라 하냐면 당신이 예수님 믿고 사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실은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뜻밖의 얘기죠. 자기가 경험한 기적 체험, 신비 체험 그 체험 때문에 아내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안 변하던 남편이 예수님 만나고 정말 남편이 너무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쉽게 말하면 아내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당신이 사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에 너무나 충격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적은 뭐냐면은 내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사람은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안 바뀔 것 같았던 사람이 바뀔 때 그것은 성령의 역사만이 이제 가능한 겁니다. 뭐 사람을요 닥달한다고 그리고 다그친다고 매든다고 서운하다고 네가 그럴 수는 없다고 막 그렇게 하소연한다고 사람 안 바뀝니다. 그런데 놀랍죠.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그가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통하고 교제하기 시작할 때 사람이 안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실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것은요 내가 가장 수지맞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복 중에 복인 거예요. 그래서 실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래서 구원받아 내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가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보통 십자가 그러면 딱 떠올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날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고난.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항상 고난에 집중을 해요.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죠.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고통, 그 죄의 그 저주를 예수님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죠. 그런데 실은 예수님이 왜 그러면은 고난 당하셨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그런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날 위해 죽으신 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실은 십자가가 의미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든지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담겨진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 복음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고난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십자가는 날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고 놀랍고 정말 위대하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날 사랑하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은 십자가에 담겨진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고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날 향하신 무조건적인 은혜, 그 은혜가 이 십자가에 담겨진 이 가장 중요한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금요일 저와 여러분에게 나 같은 사람, 죽어마땅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은 지금이라도 정말 하늘을 날듯이 감사하면서 감격하며 소리치면서 외치며 뛸 수 있는 그런 감격, 그 구원의 은혜, 그 감사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날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를 이제 말아야 됩니다. 실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가장 절실하게 정말 뼛속 깊이 깨달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자기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비방자요, 또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방자라는 말의 의미는 복음의 회방꾼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비난했던 그러한 정말 십자가의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는 예수님을 향한 박해자였다. 이 박해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순교시키는데 가편 투표를 던지고,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당한 걸 너무나 마땅히 여겼던 정말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비방자, 회방꾼, 그리고 박해자를 넘어서서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폭행자가 됩니다. 여기서 폭행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냥 문자 그대로예요. 물리적인 폭행을 서슴지 않았던 아주 그러한 인생이 사도 바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끌어와 가지고 그리고 죽이는데 이 합당한 이 공문을 받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바로 대낮에 정말 뜻밖의 정말 자기의 눈을 멀게 하는 그러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순간 이 사도 바울이 꼬꾸라지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현상을 만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거기 옆에 사람들 많았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들 소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눈을 먼 사람은 바울 한 사람뿐인 거예요. 꼬꾸라져가지고 아이고 꼬꾸라졌던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는데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뭔가 어리둥절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순간 사도 바울은 꼬꾸라져가지고 눈도 멀고 그리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러면서 3일을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시죠. 그 아나니아가 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이 사도 바울을 위해 안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순간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요, 너무나 놀라운 기이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람은 바울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곁에 사람들이 같이 많이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왜 나만 하나님이 택해 주셨을까? 왜 나 같은 사람을 말해요. 예수님을 향한 그 회방꾼, 비방자, 그리고 박해자, 그리고 폭행자.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지 말로만 회방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데 옆에서 그냥 고개만 끄덕인 게 아니고요. 심지어는 주먹을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이 실은 사도 바울의 이 구원의 은혜를 그가 깨달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은 그러한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 대한 그런 고백이 바로 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에요. 이 바울은요, 그게 의문점인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거기 사람 많고 많았는데 왜 하필 나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주님께 잘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핍박하던 자인데요. 십자가의 원수 같은 인간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구원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요, 그의 인생이 너무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너무 죄송한 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자기의 최고의 자랑, 그건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십자가 아래 죽는다. 나는 죽는다. 이것이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바울이 죽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나 죽어야 돼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내가 가진 그 최고의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근데 이 고백의 의미는 뭐냐면요, 안 죽어지는데 내가 죽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니고요. 실은요, 이 고백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내 주장이 앞서고 내 고집이 앞서고 어떻게 내 자아가 앞서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설 수가 있어요? 야, 날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드리는 물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거, 이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에 붙들려서 사니까요, 나는 매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매일 나는 십자가에 죽어져요.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나는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는 단지 고난이 아니고요, 십자가는 나를 향한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다면요, 내 인생이요, 안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주 그냥 도끼가 가득한 바울이에요.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라는 것은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옛날에 이랬다, 뭐 우리가 벌레만담, 그런 벌레만도 못한 뭐 그러잖아요. 뭐 그런 어떤 그냥 의례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바울의 정말 가슴을 치는 회개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주님을 향한 회방꾼, 그리고 박해자, 그리고 폭행자라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아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주님께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의무가 아니고요, 바치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바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주님에게 붙들려 사는 게 내게는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라는 것이 뭔지를 안 사람은요,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 사람이 바뀌는, 인생이 바뀌는, 내 가치관이 바뀌는, 삶이 바뀌는, 입술의 고백이 바뀌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는, 관점이 바뀌는, 내 인생이 날마다 그 은혜로 감격하는, 쉽게 말하면 정말 은혜 속에서 늘 잔치하고 파티하고 늘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 변화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은혜조차도 이제는 너무나 식상한 단어가 돼버렸어요. 그냥 십자가의 은혜, 그러니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가 늘 찬양은 불러요. 그런데 이것이 다 식상한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다들. 그냥 은혜라니까 그냥 은혜인 줄 알고 은혜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요, 얼마나 정말 사도 바울에게는 그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뀐 그러한 정말 그 인생의 영적인 그 지진이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그 감격의 그 고백인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밤에 이 십자가 바라보다가,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이것이 신비고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나를 향한 가장 큰 축복임을 사도 바울처럼 깨달아 알아서 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내가 내 감정, 의지, 내 자아, 내 뜻, 내 고집을 앞세우며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주님 위에 사는 것이 기쁨이고 주님 위에 사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은혜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17세기에 그 캐톨릭 사회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16세기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요, 이 종교개혁 당시에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이제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요,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들은요 프랑스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영국으로 또 독일로 그리고 또 스위스로 건너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구원의 감격,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요, 이것이 이 예배 시간에만 있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만 주님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들이 그 은혜 받은 감격이 너무 커가지고 세상 속 안에서도 이 은혜의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의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돼요. 다시 말하면 그의 삶 전부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고요, 그들의 삶의 고백이 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위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기쁘게 하시는 걸까? 이제 고백하면서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고백해요. 그렇게 해서 생겨진 그러한 우리 기독교의 한 신앙인의 이름이 있죠. 그게 이제 청교도인겁니다. 그들이요 얼마나 정말 청지기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은혜를 가지고 감격하며 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빵을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푸주간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고기, 뭐 소들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늘 그냥 굳은 일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뭐 대장장이로도 일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늘 빵 하나를 만들어도요 그냥 만드는 법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내가 정직하지 못하게 돈 더 벌자고 거기다 이상한 거 집어넣고 나쁜 재료 쓸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니까요, 뭐 빵 하나를 만들어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고로 만드는 거예요. 뭐 재료 하나를 써도 뭐 의식으로 말하면 진짜 유기농이죠. 뭐 정말 거기다 이상한 거 첨가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돈 많이 벌려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또 빵 하나를 만들어도 얼렁뚱땅 만들지를 않아요. 이게 삶인데, 이게 예배인데, 지금 빵 만드는 게 예배인데요, 이게 산 제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빵 하나를 만들어도 너무 최선을 다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잖아요. 그 동네에 똑같은 빵집이 있는데 진짜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경영하는 빵집은요, 가보면 맛이 달라요. 벌써 이게 식감이 다르고, 또 먹어보면 탈이 안 나고, 또 가격도 아주 합당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로 몰려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 섬겼을 뿐인데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이윤창출이 일어나는 거죠. 부자가 돼요, 가는 곳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그때부터 딴 생각을 해요. 뭐 괜히 외도하거나, 아니면 술에 빠지거나, 아니면 늘 이상한 그런 참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물질의 복을 주시다니. 그러니까요, 그 물질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쓸 수 없잖아요. 남을 섬기기도 하고, 또 저축도 하기도 하고, 또 그거를 또 사회에 재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빵 만들고, 또 수입이 들어왔기에 그 저축도 하고, 또 그냥 또 사회를 통해서 또 재투자를 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 재투자한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계속 이윤창출이 일어나는 거죠. 네. 여러분, 거기서 시작된 게 자본주의입니다. 절대 자본주의는요, 북한 같은 데서 생길 수가 없어요. 러시아 같은 데는 생길 수, 중국 같은 데는 진짜 자본주의가 생길 수 없어요. 이 자본주의의 틀은 어디 있는 거냐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은혜를 아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마음에서 진짜 성경적인, 이기적인이 아니고 성경적인 그런 자본주의 정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 베버가 얘기한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죠. 그들은 은혜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헛되이 쓰고 싶지 않았어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예수님 믿는 데는 이유로 쫓겨났어요. 어려움 당했어요. 고난 당했어요. 그러나 영국으로, 독일로, 그리고 스위스로 쫓겨가는 자리마다 자기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랬더니 영국에서는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거기에 방직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주역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들이 그들이고요. 독일로 들어가서 최고 신뢰받는 그 자동차의 엔진을 개발했던 것들이 그들이고, 그리고 또한 스위스에 그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신뢰받는 시계를 만들었던 인물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시작의 출발점이 어디 있는 거냐면은 이 구원의 은혜 받은 자, 어떻게 하면은 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세상을 복되게 이롭게 세상에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올 때 그들의 살아온 그 성실함에, 그 정직이 정신의 시간의 축적이, 그 헌신되고 노력하는 그 삶의 축적이 기술의 축적을 만들어내고 자본의 축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전문성의 축적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래서 100세의 철학자라고 얘기하는 김영석 교수가 왜 우리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그분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자기는 총 2번에 걸쳐 세계 일주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총 세계를 먼저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세계 일주를 2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계 일주를 2번 하고 나서 딱 결론 내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계를 다녀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제일 못 사는 나라, 그게 불교 힌두교권이래요. 그 사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그 다음 잘 사는 그러한 그 나라가 이슬람 국가, 그리고 그 다음 잘 사는 국가, 그 나라가 캐톨릭 국가, 그리고 세계를 다녀보니까 가장 앞선 나라, 자유가 있는 나라, 그 국가들은 개신교의 문명을 꽃피웠던 나라들이라는 거죠. 가장 앞서가 있는 사람의 자유, 인권, 이것이 가장 정말 뿌리내리게 깊이 자리 잡은 나라, 개신교들의 세계를 2번 다녀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젊었을 때. 왜 이 사회에 기독교가 필요한가? 그것은요, 다름 아닌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그 은혜를 어떻게 나만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은혜가 이렇게 복된데,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서 이 은혜가 끝날 수가 있어요? 내 가정, 자녀, 내 가문,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잖아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헛되이 이 은혜를 날려보낼 수가 있어요? 매일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내게 주신 은혜 가지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은혜로 산 삶의 그 아름다운 거룩한 삶의 축적이 이것이 하나하나 쌓이게 될 때 그것이 엄청난 사회 변혁을 이루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금요일 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십자가의 고난에만 집중하실 것이 아니고, 물론 고난에 집중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날 구원하신 이 은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이 은혜 말이죠. 이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을 통해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그 은혜 아래 붙들려서 매일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